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을 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말고 조건을 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일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할 것이고 그 일이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신광교회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로 가득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공경을 다하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통해 천국과 같이 되고 우리 가정도 천국과 같이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일을 이루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비슷한 장소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이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기가 마련일 텐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낮아짐이 그저 그냥 낮아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의 헌신과 수고가, 나의 이 애쓰는 삶이 그저 땅에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네 하고 자신의 낮아짐을 오히려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경쟁 관계, 경쟁심을 느끼는 관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들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유대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죄사함을 받아 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자신들의 부를 더 높여지는 그 일이 될 텐데 성전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성전으로 오지 않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눈에 큰 가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갈다라는 것은 그곳에 변화가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나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고 영광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훌쩍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면 우쭐대기 마련입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제 내 때가 왔구나.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인기를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축혀 올릴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울 때가 가장 우리의 인생에 위험할 때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전혀 집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금의 인기가 그저 한순간의 바람과 같고 그 일들이 예수님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마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돌변할 줄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생이 허무한 것이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는 바람, 숨, 연기, 입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명예와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살아보니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더라. 진리인 것 같았는데 분명히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욕심을 다 내고 내 힘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 모순된 일이었구나. 지나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가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보고 나니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이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있는 것 같으나 없어지니 헛되고 헛되니 너는 유일하게 변함없으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너무나 쉽게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것들에게 너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누구보다 가볍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영광스럽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되어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사사로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들로 가정의 천국이 깨지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헛됨되는 것을 막으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지 않는 눈앞의 그 사사로운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를 가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불려졌던 그 대로를 따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험한 산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높고 낮은 험산을 건너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왕의 대로가 훨씬 평탄하고 편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테러 대상이 되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는 동안 사마리아인들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두 나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21년 BC 721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들의 피를 섞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피만 섞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 그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는 더럽혀지고 오염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때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의해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의 그림신 산에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려고 했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0년이 지난 후에 하스몬 왕조 때 2세기에 유대인들이 이 그림신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갈등만 깊어가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꼭 기필코 가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의 오해와 편견 가운데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기만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편견을 깨트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 땅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삶 속에서 회피한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은 하나 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들을 다 깨트리고 다 같이 나누고 함께하기를 바라고 더욱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이던 사람들이 그래서 편 나누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다투기를 좋아하며 뿔뿔이 흩어지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인 마음이 들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을 꿈꾸게 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편견을 깨트리고 차별을 무너뜨리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불편해집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 악역을 도맡아 할 필요도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며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화평케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들어가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찾기보다는 내가 조금은 낮아져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더 복되지고 우리 교회가 더 복되지며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화평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이 나의 더 큰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반드시 문맥을 살피며 읽어야 성경의 그 진의를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전에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인이었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고 이 여인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남편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지경에 있었고 이 여인은 남편 5이 잃어버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는 여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의 남자의 소유물이었던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이 여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는 반면에 이 여인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숨기고 감추고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않아도 될 특별한 대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는 포기해버리고 버려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의로움이 마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소유한 것들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나 진리를 말씀해 주시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도 정오 가장 밝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시장에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일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약한 것이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 잠깐 빌려 입은 것이다, 그래서 피곤해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복음서를 통해, 아니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셨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피곤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아내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야 된다, 거기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을 부끄러워해서 종호가 아니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 아니면 나오지도 않는다, 내가 서둘러서 피곤할지라도 그 여인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힘을 다해 피곤하실 정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이 많아 그 손이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있다가 도무지 도울 방법이 없을 때, 이제는 나를 도울 분이 어디 없나 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손이 여전히 함고 계셨음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만나고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열심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만들어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만 남겨두고 다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알고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더라, 내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사실을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내 아는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치부와 같은 것까지 이 여인이 요한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그 어두운 과거는 더 이상 상처도 되지 아니하고 아픔도 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그 소중한 오늘을 파괴해 버리고 자신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붙잡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상처가 있고 여전히 자기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숨기고 감추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나의 문제가 있으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자신의 그 불평할 만한 상황을 감사하는 고백으로 바꾸었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으며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 강하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픔과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불평을 감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과 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은혜 입은 자,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이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는 이나였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부끄러움에 의로울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헛된 것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오늘을 누구보다 감사하며 누구보다 행복하며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불평이 감사가 변화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하시며 고난도 영광으로 만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되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한량없이신 변함없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내버려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심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이루어가는 내 소중한 삶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 하나님 나의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되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나님 내가 행복한 하나님 진정으로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소중한 오늘을 파괴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삶을 붙잡지도 않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불평할 만한 상황도 감사로 만들어가며 문제를 변화시키며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 소망이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이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차별과 편견이 다 깨트려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멋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